어떤 거에 대한 뭐 무서운 거, 또 근심, 두려운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염려의 그 어떤 어원의 의미는 어, 두 가지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둘 때 우리가 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참 되게 평안한 사람들 보면 예, 화를 많이 내는데 잘 내지 않고 저도 참 이렇게 막 다혈질적인 성격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제 안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좀 차분한 사람들 보면은 참 본받고 싶다 마음 드는데 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또 그런 부분들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고 또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 염려하지 않고 다른 것들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새 생명 주옵소서. 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비가 내려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행군 나팔 소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행군 나팔 소리 주의 보려 나서네 장하의 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우리 한 번 더 행군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려 나서니 가의 은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남지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 악한 마귀 권세를 하신 주님과 부르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너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자들아 누리세.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우리 한 번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 멸류관 받으리
하늘이 조용한 강 건너함에 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멸류관 만들기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움을 일러서 오늘도 충만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움을 일러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태우사 걷잡고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능력과 권능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서 오늘도 주님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전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번 더 고백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하신 우리 한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의 맛에 주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길을 채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재담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채니 언제나 우리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정결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깨끗해졌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허물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 그 연약함들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유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거룩한 성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 게으름들 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7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저에게 행하신 긍휼로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살아 있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심도 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여정 속에서도 늘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 선생님, 목회자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배 같은 주의 자녀를 눈물과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사역자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그들의 수고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상급을 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젊은 세들이 마음껏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을 경고하고 공경하고 자식을 마음껏 사랑하는 참 좋은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우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건강했던 또한 함께했던 목사님이 암이란 병 앞에 서 있습니다. 암 치료 회복 중인 집사님, 스스로 회복 중인 집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과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에게 부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재정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환경이 풀려 마음껏 주님께서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운 동산 낙정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회와 마을 목장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목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와 경강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 주시사 맡겨진 사명은 많은 사역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마다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궁구한 자가 부욕해 하여 주시고 삶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 어린 심령들, 주의 사람들, 낙청 교우들, 지진과 태풍과 재난과 재해 속에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든든히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고 신앙 고백을 하는 성례식을 합니다. 오늘 학습세를 통해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수를 들어주시고 주의 권속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에 따라서 또 학습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때로 오늘날과도 같이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그래도 학습을 또 세례를 또 거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 분이 이제 학습을 받게 되겠습니다. 모인출 성도님,
김점이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세 분이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서신 이 세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이에 교회는 이들의 그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으므로 또 이 시간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이분들이 또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또 6개월 이후에 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까지 기도와 또 선한 교제로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에게 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학습을 받는 세 분은 이 거룩한 교회 앞에서 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로 서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또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 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또 학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인출 성도님, 김점희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또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늘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가게 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 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때로 모든 또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또 기도하시는 일들, 계획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후에 또 6개월 동안 더 신앙 생활에 정진하여 또 세례를 받고 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짐을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세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이 세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신앙 정진을 위하여 협력하며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역시도 학습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고 난 이후에 축하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인출 성도님, 김점희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이 세 분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꽃다발 증정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죄송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문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38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펄벅 여사는 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이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자전적 에세이로 그가 낳은 이 정신 지체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이 고통과 이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이 자신의 아이가 이 3살이 되었을 때 이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3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의사로부터 이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결코 정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아이에게 소망을 둔다면 삶과 가정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평생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할 것이며 고작해야 4살 이상은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고를 들은 부모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원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 펄벅 여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지만 의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치게 되고 또 정신과 육신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펄벅 여사는 정신지체아인 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당신이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멀쩡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몸이나 정신이 아니면 둘 다 부족하여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도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서 부모로서 그 행복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전하는 것은 비록 육신과 정신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원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존재 의미대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자라지 않는 것이 아픔이요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때로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면 영적인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에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연약함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연약함에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연약함,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도 기쁨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아픔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움을 뼈저리게 느낀 제자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자주 실패하며 베드로처럼 자주 침체 속에 빠진 제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앞서 말씀드린 자라지 않는 아이가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반복하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서신 법정에서 한 여종에게 또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만,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모습에 아마도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베드로 후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인 3장 18절을 통해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그의 글을 통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되어 맺혔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퇴보하는 신앙이기에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씀은 그것을 세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버리라는 것과 사모하라는 것, 그리고 자라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일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는 버리라라고 한 것이고, 우리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모하여 그것을 통해 자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1절을 보시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악독이라고 하시고, 또 기만과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5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다 우리 마음과 우리 개인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독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에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속이는 것을 말하고, 또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마치 가면을 쓴 것과도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 질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중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악독도, 남을 해치려는 생각에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도, 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외식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시기도,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비방하는 말도 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저해 요소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해 한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듯 신앙이 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는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옛 사람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도 떨쳐서 제거하라 하는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이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때로 바울도 그 싸움에 패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듯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때로 우리가 죄의 법과 싸워서 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육신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법을 떨치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법과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 속의 악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사모하는 일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때로 앞서 생각한 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요소라면, 여기 사모해야 하는 것은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자신과 이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을 통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과도 똑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새삼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면 그 하루는 여전히 악독한 일의 연속일 뿐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며 외식하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할 뿐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인데요, 말씀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비록 오늘과도 같이 성례식을 통해 세례는 받았지만 그 신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늘 실패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시련에도 넘어지고 편법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며 남을 해치기 위해 거짓도 괜찮다고 하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질투하는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신앙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으로, 그 성숙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보온을 보여야 합니다. 마치 신앙의 유산과도 같이 성숙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먼저 우리 속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버려야 할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속의 죄와 담대히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고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그 성숙한 신앙을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과 싸워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말씀을 통하여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영적으로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인내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직분을 가졌음에도 또 오랜 시간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우리 시간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신앙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죄의 법과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신앙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니 더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또 성숙한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또 죄의 법과 또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또 우리 교회도 자라고 또 하나님 또 영적인 삶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그 자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앙의 유산처럼 성숙한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보러 가신 예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것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물질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또 모든 이 땅 위의 사역자들 힘주시고 능력 더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자신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 성숙도 주의 교회도 자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우리 속의 죄와 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분에 맞게 신앙의 또 연수에 맞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도 맡겨주신 사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걱정하고 수고하여도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주어진 사명들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때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 치료를 소망하며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안금자 집사님,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그 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분들, 어린 생명들,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일일이 그 연약한 부분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믿음 안에서 올곧은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지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직장을 위하여 또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기뻐하고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김미순 선교사님 함께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귀한 사명 주시고 참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 나라 가운데에서 또 귀하게 사역해 오시는 그 귀한 사역들 아십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김미순 선교사님 그 연약한 또 육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만져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여생 더 기쁨으로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한날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영상 있습니까? 영상? 예,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 낙현의 비전, 이웃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달 6월에도 우리 낙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25일 목요일에 어르신분들과 효도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동참해주신 모든 어르신분들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모인출 성도님과 김점희 성도님 그리고 이영욱 성도님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늘 낙현교회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4일 대예배 시간에서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각 기관 교회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 제3 여전도회 분들이 오후 1시에 1층 로비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드리신 후 전도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라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 남전도회와 교역자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 전도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 예배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교회 내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건강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쟁 지역의 평화가 어서 찾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1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 작은 목자분들은 필경대 위에 보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담당 교역자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교사분들 위로회가 소담촌 보람의 역점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교사분들을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말레이시아 마을 목장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미순 선교사님 예,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나중 마치고 또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헐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다들 암송하셨죠? 보고 하시렵니까? 예, 혹 또 암송 못하신 분들은 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을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아멘. 예,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